할렐루야. 혹시 내일 수능을 치르는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관련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그 마음 주시는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험 잘 치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를 또 믿음의 증거를 취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요 35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야곱의 딸, 아들들만 수두룩한데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12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세겜성에 그들이 갔을 때에 세겜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마도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는 발전이 되어 있었고 또 발달이 되어 있었던 곳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어떤 문화도 보고, 또 아마도 그 잘생긴 남자 있는지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보던 중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연모하는 마음을 가진 세겜의 아들이 좋은 방법, 건강한 방법,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야곱이 인식했을 때에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 곁에 없는 거예요.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의논할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작정을 하고 또는 계획을 하고 세겜과 또 그 아들에게, 그들이 추장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와 혼인을 하고 싶으면, 우리와 같이 가족으로 지내고 싶으면 우리의 율례를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도 그 세겜 족장과 그 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또 그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실제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다 큰 어른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할례를 하고 나면은 한 2, 3일 동안은 잘 운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그냥 죽음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레위와 시몬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 아들들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화를 내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게 생겼다.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꾸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은 내 여동생이 이러한 꼴을 당했는데,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언제나 희한한 것은, 성경을 내내 보십시오. 언제나 희한한 것은 위기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시겠지만은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이죠. 예배 가운데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그 문제의 근원은 예배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은 내 인생에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예배 가운데 또는 예배의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관여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이 개입하거나 다른 것들이 틈타고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헛헛하니까, 내 마음이 퍽퍽하고 내 마음이 광야같이 뭔가 고갈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의자가 가득 차 있는 것과 이 공간에 의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어떨 때 물건들이 들어오기가 더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물건들 들어오기가 더 쉽겠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배 또는 주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거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 예배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야곱은 지금 어떤 사건 이후에 35장이 펼쳐지고 있냐면, 야복 나루터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에서를 만나서 그 증거,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고 그의 삶을 안전케 하신다는 것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야복 나루터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을 생각하면 이 뒤에 2절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의 식솔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 신상들을 그 식솔들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식솔인데요? 야곱의 식솔인데,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 가운데에 영적 장자권을, 아브라함에게부터 영적 장자권을 받은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의 식솔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이라든지 이런 단장품들을 다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 제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야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결국 그 식솔들은 야곱의 영향력권에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신상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단장했던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이방신을 향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영향력이 제대로 흘러갔어요, 안 흘러갔어요? 제대로 흘러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야곱 또한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다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400명이 되는 그 군사들을 칼차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갈 대상,
1호였었던 에서, 그 형이지만은 자기의 사기와 자기의 어떤 악한 행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형 앞에 그가 두려움으로 나아갔더니 그 형이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증거였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증거였었는데, 그 증거를 받은 야곱이 형 에서가 나와 함께 세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조금 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 스텝을 맞춰서, 템포를 좀 맞춰서 가야 되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형님 뒤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거주할 이 집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일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은 에서에게 그 자리에서 형님, 제가 세일로 가지 않고 그냥 제가 거처할 만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겠습니다. 형님,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형님,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가 정작 간 곳은 다른 곳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야곱은 그 이름 자체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사람 또는 이 경쟁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얕은 수법으로 자꾸만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소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신하고 또 도망치는 신세도 되었었고, 삼촌한테 톡톡히 당하다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물과 식솔들과 데리고 돌아오던 야곱이었었는데, 그 자기의 속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씨름이 바로 야복강가의 씨름이었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너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너 야곱으로 살면은 끝까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단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이스라엘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다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싸워 이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에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일평생 써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태로는 너의 속성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을 이기고 너의 옛 습관과 체질을 꺾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약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싸워 승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받은 존재들, 그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름을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성도이시죠?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그렇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니까,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니까, 이걸 통틀어서 표현하면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위대한 이름, 거룩한 이름, 그리고 또 복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 옛날 야곱으로 살지 말고, 사기꾼 같이 살지 말고, 그리고 또 얄팍하게 뭐 하나라도 더 붙잡겠다고, 뭐 하나라도 더 취하겠다고 경쟁하면서 살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너 내 안에서 평강으로 살라고.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나그네 같은 인생, 거처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가면 야곱이 죽었다라 생각했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그가 하물며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님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게 되죠.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뭐냐면은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제 선조들의 나이에 비하면은 굉장히 연소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이 어휘의 뉘앙스에서 알겠지만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거칠은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남은 날들의 어떤 머무르는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날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낮이 좋으세요? 밤이 좋으세요? 여러분, 낮이 좋은 거예요? 밤이 좋은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딱 떠오를 때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어쩌면 낮보다 밤이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뭐를 해요? 일을 하죠. 밤에는 뭐를 해요? 쉼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짙은 어둠이 새벽 미명 바로 전이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가장 깊이 잠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낮이 제일 좋은 건, 낮이 밤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그 시스템에서 보면은 낮에는 일하는 시간들이고 밤에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130년의 날들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그 소욕과 욕심을 못 내려놓고 하나라도 더 갖고자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쉽니까? 크리스찬들은 게을러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하시고 내일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에 만족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함으로 그냥 거기에서 끝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가지려고 오늘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은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그냥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서는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그 두 가지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 지나고 이제는 쉬어야 될 때는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나가는 그리고 또 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아니면 원래 그랬든지 아니면 바꾸셨든지 어쨌든 간에 야곱에게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에서와 좋은 관계로 회복되고 그리고 안정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서 반응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오늘 딸 디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과 그 분별을 그리고 또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하고 자식들한테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얘들아 이거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들을 인도해 줬다면 오늘 이 자식들이 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총각이 달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던 사람이 딸이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는 두렵고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아들들한테 탓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한심한 야곱,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야곱, 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야곱, 그리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야곱에게 또다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인 것이죠. 신실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야, 네가 가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야.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은혜의 자리야. 내가 있었던 자리, 나와 함께 머물렀던 자리, 내가 너를 찾아와서 약속을 주고 너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그리고 또 소망을 부었었던 그 자리를 네가 돌아가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야곱이 그 가족들한테 또 그 식솔들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올라오면 어떻겠어요? 신선합니까? 미국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가죽 점퍼에 다 스키니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입고서 올라와서 설교하는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죠.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워서 입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잖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꼭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게 정갈했던 사람이 급하면은 예비군복을 입거나 군복을 입으면 급하면은 그냥 노상방뇨를 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은 의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할 때에 또는 뭐가 묻었어요.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떡하죠? 그러면은 괜찮아요. 털면 돼요. 이거 빠르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물어내라고,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일까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인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은 그냥 빨아 입으면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민크 코트를 입고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거는 반사적으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일상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대 중요 기본 개념이 의식주잖아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잠자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꿔 입으라고 하는 의복은, 물론 실제로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겼었던 그런 의복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이방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이 외적으로 표현했었던 것들을 다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날 영적 미닝은 너희들의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복들을 다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의복도 입고 있지만은, 이런 보이는 의복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의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죠. 만약에 위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의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놨어요. 왜? 위기가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내일 수능이 있죠. 오늘 수험생 어머님들 부모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내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없으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얘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나한테 오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일부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저지른 일들 때문에 주어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위기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상에서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참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무너져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초조함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또다시 야복나루터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습관과 내 옛 체질과 내 속성을 끊어낼 수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었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야복 강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가 가장 막막한 순간에, 이 베델이 그곳 아니에요? 야곱이 그 부모님들을 떠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막막한 곳,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오늘 당장 어떤 들짐승이 나를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의 노상에서 그가 잠을 자야 되는 그때,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를 찾아왔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었던 그 베델,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을 벗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형교라고 하는 그 의복, 예전부터 내게 너무 익숙하고 예전부터 나에게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고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동원하기보다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 경험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관계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옛 자를 꺾어낼 수 있고 그 옛자의 의복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덮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 던지죠. 그리고 옛날 내 옷이 편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하고 우리가 또 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길에 합당하지 않은 거짓되고 또 악하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 외식적인 그런 옛 의복을 입고 우리는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고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의복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의식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또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지거나 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라도 우리 세중앙교회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옛 속성을 깨뜨리고 또 그것들을 싸워 이기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곱으로 가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도 또한 이 승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 옷을 벗으십시오. 네, 진짜 옷을 벗으시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는 결국 나로서 살 것이냐, 나라고 하는 의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의 옷을 입고 의와 거룩함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자리에 부르심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또 온통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 그 옷을 기꺼이 벗어던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또 복된 모습으로 또 승리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라는 찬양인데 원제는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우상 우리 안에서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주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을 거예요. 제 안에도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왜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얘야, 그것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것은 너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진짜 도움으로 다가온 나의 임재 자리로 오라고, 나를 만났었던 그 예배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옛날에 그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아집과 그리고 또 교만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주일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전부 큰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일상에서는 또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야곱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며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제는 정말로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물론 찾고 그것을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야곱인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야곱일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었다가도 내일은 야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오늘 야곱이었다 할지라도 내일 이스라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나를 도와주셨었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약속 주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낯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싸워 이기고 나를 이스라엘로, 거룩한 성도로 다시 거듭나게 또 변화되게 그 의복을 입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